오늘 말씀의 제목을 목숨을 걸면 변화된다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목숨 시리즈를 설교를 제목을 정하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목숨을 걸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살인자를 마주하게 될 때 어떤 감정이 드실까요? 만약에 살인자와 한 공간 안에 있으면 어떤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너무나도 무섭고 또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살인자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쓰임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처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날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해 중심에 있었던, 이 박해 가장 가운데 있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만 믿는 극심한 율법주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극심한 율법주의자였던 것이죠. 오죽하면 본인이 이전의 모습을 표현할 때 내가 율법에 대하여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고백을 할 만큼 철저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나니까 다 이단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단인 저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어디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그것을 믿는 사람들 보니까 다 이단이고 다 죽여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제가 색깔 하나 표시해놨습니다. 뭐와 뭐가 등등했다라고 쓰여 있죠, 여러분?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 넘쳐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극심하나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하나 달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 여기 예루살렘 땅에서 이단자들 잡아오는 거 이걸로 내 안 되겠다. 이걸로 부족하다. 내가 더 나아가야겠다. 그래서 저기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내가 가려고 하는데 거기 가면 예수 믿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다 잡아서 예루살렘에 압송해 올 수 있는 공문을 끊어달라고 대제사장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열정이 좀 보이십니까? 물론 이게 잘못된 열정이기는 하지만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가지고 다 끌어가지고 와서 다 잡아 족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가지고 한참을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죠.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얼마나 쇼킹했을까요? 거기서 예수님 만나니까요. 여지껏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믿음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내가 믿었던 건 지금까지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렇게 충격 가운데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아나니아를 준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있는데 이제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라. 그리고 그 동네에 가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을 것이다. 그 집에 들어가면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아주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여기로 가서 여기에 있는 이 사람 사울을 찾아라.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미자, 숙자, 말자 뭐 많잖아요. 경자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그런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사울 아주 콕 집어서 이 사람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사울에게 사전 작업을 이미 해놓았습니다. 그게 12절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자, 저기에 제가 그가라고 하는 것에 색깔을 좀 달리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사울입니다. 사울이에요, 사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이미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울에게 이미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무엇을 보여주셨냐?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너한테 찾아와서 너에게 안수하여서 너 다시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이 사울에게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아나니아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도 지금 환상을 보여주기를 아나니아가 이렇게 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사울 모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나니아를 이제부터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환상 중에 아나니아가 빨리 와야 되는데 그래야 내 눈을 뜨게 해줄 텐데 사울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양쪽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울은 지금 기다리고 있죠. 아나니아를 빨리 지금 만나야 되겠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나니아의 입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3절에서 14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자,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았다고요. 이 사람이 이미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울이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포악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악한 일들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다. 이 사실조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 다메섹 땅에 왜 왔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려고 온 사람인데 지금 그 사람이 다시 보게 될 때 나를 잡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나니아한테 지금 가라고 하는 것은 아나니아 입장에서 보자면 사지로 지금 하나님이 몰아넣고 있는 장면입니다. 차라리 저렇게 눈이 먼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아나니아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가라. 영어로 보니까 go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방인 또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그대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3차 전도 여행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임금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앞으로 사도행전 뒷부분을 살펴보면 유대왕 아그리빠, 또 로마 황제 가이사, 또 유대 총독 벨릭스, 또 베스도,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바울아,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런 말까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심지어 이스라엘 본토 백성들에게 목숨을 바칠 각오로 복음을 전했던 한 사람, 사울이 바울 되어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게 될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지금 아나니아가 쓰임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16절에서는 또 한 가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가도 사울을 이야기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을지를 예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을 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강력하게 말씀하시자 이제는 더 이상 요나처럼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7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이제 이 아나니아가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렸을까요? 이 사람이 돌변하면 어떡하나? 이 사람이 나를 잡아가면 어떡하나? 이 사람이 나의 생명을 해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에게 안수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 말은 그를 주의 자녀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무에게나 형제요 자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 형제 자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을 향하여서 형제 사울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네가 다메섹에 올 때 길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너를 다시 보이게 하실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이 황당하게 만났던 예수님.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와서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내서 나의 눈을 뜨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너를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저게 말씀해 보니까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두 글자가 뭐예요, 여러분? 즉시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은 3일 동안이나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3일의 시간이 사울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연단받는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예수를 전하는 것이 진리였구나. 이것을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눈이 떠지고 볼 수 있게 되자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나니아를 만남으로 눈이 떠졌을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차올랐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해서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느꼈을 겁니다. 그렇게 눈이 떠지자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나니아 한 사람의 순종이 사울의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명령이었을 겁니다. 사울이 돌변해서 자기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때 사울이 변화하여 바울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말미에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드리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나로 인하여서 놀라운 변화들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정말로 놀랍도록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나로 인하여서 단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고 예수 믿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남은 한 주를 살아가시는 동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